여러분 주 안에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제 장마가 지나가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강건하고 또 날마다 주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번 주 목요일부터 우리 중등부 수련회가 있는데 여러분 오전 8시 그리고 오후 8시에 기도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은혜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매일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루를 보더라도 참 많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선택할 거리 참 많이 있고 또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선택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고 한다면 선택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아마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기준도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저는 이번에 수술을 받은 이후에 생각하는 것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건강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이제는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또 무슨 일 하든지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먼저 건강을 생각하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식도 하지 않게 됐습니다. 몸에 좋다고 생각하는 걸 하지만은 몸에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은 가급적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최근에 달라진 저의 생각의 다름이죠. 우리 크리스천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우리의 삶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특히 선택하는 기준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내 생각을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하고 생각하고 결정하였는데 그러나 예수를 잘 믿은 후에는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선택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신앙인의 선택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지난 3년 코로나 기간을 가만히 돌아보게 되면 교회가 주 안에서 많은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코로나가 터졌을 때 우리 교회는 모든 예배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주일 다니면 물론이고 새벽 기도에도 이제 드리질 않게 되었죠.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선택하고 결정한 것이 3주간 온라인 특별 새벽 기도회였습니다. 당시에 이 온라인 예배가 정착되지 않은 가운데서 3주간 특세를 진행한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특세를 하지 않아도 됐고요. 또 특세를 하지 않고 잠시 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교회는 어려운 상황을 돌아보면서 이때 무엇을 해야 되나 생각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이제 3주간 온라인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참 많이 참 그리워지는 것 같아요. 그때가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 온 교회가 함께 기도했던 그 시절이 그때의 마음이 참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아무도 없는 분당에서 교회를 생각하며 교우들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였고요. 또 우리 교우들은 교회 나오고 싶었지만 나오지 못하는 가운데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였습니다. 저는 그때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참 좋은 믿음의 선택을 하였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항상 어떤 상황이든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먼저 주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선택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으로 초대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베다니 지역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베다니 지역에 살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초대하여서 이 두 자매가 예수님을 잘 섬기고 헌신하였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베다니 지역은 예수님에게 무척 소중한 곳이고 특별한 곳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한 3km 떨어져 있고요. 걸어가게 되면 한 4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는 마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이 베다니 지역을 들으신 것 같아요. 낮에는 열심히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시고 이제 해가 지고 밤이 되면은 베다니 지역에 가서 유숙을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지역이 이러한 권력층이 사는 그런 마을이었다고 한다면 베다니는 예루살렘 성 밖에서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자들이 사는 그러한 가난한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곳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바로 이 베다니 마을에 살았습니다. 두 자매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잘 섬긴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제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자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 아주 위대한 제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마르다는 놀라운 부활신앙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의 가정을 찾아가셨습니다. 죽은 너의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부활신앙에 대해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말씀하였을 때 마르다가 아주 위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녀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주여, 그래와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마르다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제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를 위대한 신앙 고백한 제자로 소개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은 이 마르다를 위대한 부활신앙을 고백한 제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도 언니 못지를 않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게 되면 이 베다니 마을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가 베풀어졌을 때 동생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주님을 섬겼습니다. 향유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깨끗하게 닦아 주었습니다. 당시 이 향유는 값비싼 향유였습니다. 300데나니온에 나가는 그러한 가치 있는 아주 귀한 향유였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것을 전혀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였습니다. 이렇게 마리아도 언니 못지않게 아주 헌신적인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는 모두 예수님을 특별히 사랑하고 섬긴 제자 중에 제자입니다. 그러니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떻게 잘 모셨을까요? 얼마나 정성을 다해 주님을 모셨겠습니까? 오늘 본문 얘기는 이 두 자매가 예수님을 잘 섬긴 이야기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찾아오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모시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 예배에 찾아오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저는 이 자리를 내어드릴 것입니다. 아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우리 가정에 찾아오신다면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모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교우들의 가정에 신방을 가면 큰 감동을 받곤 합니다. 신방을 정말 정성스럽게 잘 준비하는 것을 봅니다. 어떤 분은 대청소는 물론이고 도배를 새로 하기도 합니다. 가구를 바꾸기도 하고요. 인테리어까지 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합니다. 저를 위해서 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가정에 찾아오셨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성을 다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방을 아주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크게 감동과 도전을 받곤 합니다. 마리아와 마리아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이 주님을 잘 모시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매이지만은 서로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의견을 모아서 함께 섬긴 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의 방식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일단 섬겼습니다. 언니 마리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집안의 주인으로서 모든 준비를 다 총괄하였습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힘에 부치도록 아주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도착하신 이후에도 일이 끝나지 않아서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또 준비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동생 마리아는 어떻게 했나요?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만 하였습니다. 두 자매가 일하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혼자 계시다면 이건 큰 신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였습니다. 얼핏 보면 마리아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노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마리아가 선택한 것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내가 할 도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이 어떤가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요? 언니 마르다는 주방에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상을 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기쁘게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두 자매는 정말
환상의 듀엣처럼 예수님을 위한 신방을 잘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잘 대접하려고 주님을 위해서 모두 다 최선의 선택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마리아를 비난하면서 이 가정의 아름다운 평화는 그만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마르다는 동생 마리아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평안히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생각하다가 그만 마음이 상하게 되었고 분노를 터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동생 마리아에 대해서 못마땅한 생각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본문 40절에서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제 동생이 부엌 일을 저한테만 떠넘기고 있는데 그냥 두십니까? 저를 좀 거들어 달라고 동생이 말씀해 주십시오. 아마 거칠게 화난 표정으로 그런 말투로 얘기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두 자매의 다툼이나 갈등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고 또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와 마리아의 갈등은 다름 아닌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과정 가운데서 일어난 에피소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의 모습이고 또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죠.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소개하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16세기 틴토레트가 그렸던 그림이 하나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그림을 표현했는데 마리아와 마르다의 가정을 방문하신 그리스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게 되면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자신의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마리아가 아주 다정하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사이에 마르다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마르다는 누구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중세 때 그렸던 그림인데 중세 시대에는 성경책도 귀하였습니다. 우리는 성경책 여러 권 있지만 중세 시대에는 한 권에 수백만 원 호가하는 아주 고가의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또 당시 중세 사람들은 글자를 잘 몰랐습니다. 성경을 주어도 읽고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는 이 성경 말씀을 그림으로 잘 그려서 교인들에게 보여주고 성경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중세 그림을 보게 되면은 아주 자세하게 그려져 있고요. 그 속에 아주 깊은 성경의 뜻이, 성경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도 두 자매처럼 주님의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서로 생각은 다르지만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뜻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열심히 봉사하는 가운데서 서로를 기쁘게 맞이하기보다는 때로는 서로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또 불만을 터뜨릴 때도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옆에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도 마르다처럼 우리의 생각을 말할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 저 사람의 생각을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우리도 말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보면 41절과 42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1절과 4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향해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 말씀하셨는데 지금 성난 목소리로 마르다를 책망하고 있는 것인가요?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과 마리아가 대화하는 것을 방해하였다고 지금 성내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가요? 그녀를 비난하고 있습니까? 메시지 성경은 다르게 말씀을 해석하고 풀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마르다를 배려하고 그녀의 상한 마음을 달래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41절과 4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다야, 사랑하는 마르다야, 내가 지나치게 염려하여 아무것도 아닌 일로 흥분하고 있구나. 마리아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을 택했다. 그러니 마리아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오랫동안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두 자매를 하나의 알레고리로 보았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를 서로 생각이 다른 집단이나 또한 사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율법과 행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교를 가리켰고요.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은혜와 또 예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독교를 가리킨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부정적으로 바라보았고요. 그리고 마리아는 긍정적인 그런 것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인가? 마르다보다는 마리아처럼 교회를 섬기고 사랑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그렇게 우리는 얼마든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 마리아는 모두가 다 주님의 귀한 제자들입니다. 마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제자입니다. 요한복음은 마르다를 어떻게 소개하였습니까? 위대한 부활 신앙을 고백하고 동생 마리아를 가르친 제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를 책망하거나 비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마르다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주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도록 그녀를 돕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사랑하는 마르다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 보시기에 마르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요?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지 않습니까? 마르다가 잘 자랐지만 오늘 본문에서 잘하지 못한 것도 있는데 이 마르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녀는 동생 마리아를 비난하였을까요? 11세기 이탈리아 화가 디에고 벨라스케스가 그린 또 하나의 그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그린 또 하나의 그림이 있는데 제목이 똑같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하신 그리스도. 이 그림을 보면 주님의 말씀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자세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마르다입니다. 마르다는 지금 기쁜 얼굴인가요? 약간 좀 화가 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거친 옷을 입고 머리에 머리띠를 두르고 억센 팔로 절구짓을 하고 있습니다. 절구를 찍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그 뒤쪽에 있는 마리아, 그 창가 안쪽에 보이는 마리아는 밝은 표정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또한 마르다와 마리아 뒤에 각각 한 노파가 나타나질 않습니까? 이 노파는 무엇을 말할까요? 이 노파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각각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뒤에 있는 노파를 전혀 신경 쓰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비해서 마르다는 뒤에 있는 노파의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노파는 마르다에게 계속해서 무언가를 고자질하고 있습니다. 야, 너 혼자서 힘들게 일하지 말고 마리아에게 좀 일하라고 해 하면서 계속해서 재건해서 이 마르다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그림은 마르다의 마음의 상태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을 잘 섬기려고 하였지만 그만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분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생 마리아를 기쁜 표정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녀를 미워하고 그녀를 시기하고 질투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조언하신 이유입니다. 그녀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였습니다. 마음이 분주하였습니다. 왜 마음이 분주하였을까요? 마르다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자신의 생각에 몰두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마르다가 열심히 주를 섬기는 과정 가운데서 한 가지 잊고 있었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녀는 자신의 생각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몰두하다 보니 그만 자신을 옳고 다른 사람들은 틀렸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주방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나는 옳고 거실에서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마르다는 잘못하고 생각했고요. 더 나아가서 마리아를 주방에 보내지 않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 예수님도 틀렸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마리아와 예수님을 동시에 비난하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자신의 생각대로 바라고 판단하게 되면 우리는 마르다처럼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생각과 뜻을 먼저 묵상해야 됩니다. 주님의 생각과 뜻을 먼저 묵상하게 될 때 주님 오시기에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마리아를 좋은 믿음의 모델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마리아를 못마땅하게 생각했는데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마리아를 좋은 선택을 한 제자의 모델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리아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은 마리아를 소개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에 찾아오셨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았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단순히 식사를 대접할 분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말씀을 전하는 분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모세보다 뛰어난 말씀을 전하시는 분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에 있습니다. 그동안 마리아는 항상 무리 가운데서 멀리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였는데 이번에는 주님께서 직접 우리 가정에 찾아오셔서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주님의 곁에서 말씀을 경청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가정에 찾아오신 것은 식사를 하러 오신 것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식사와 교제를 하러 오신 것이지만 주님께서 이 가정에 찾아오신 것은 말씀을 전하러 오신 것이죠. 여러분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은 보통 가정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지막 사역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을 받은 가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가정에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를 다시 살리지 않았습니까? 이 사건은 보통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마르다와 마리아는 각각 주님의 부활과 죽음을 준비하는 증인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주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알리고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전하시려고 찾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러게 주님 보시기에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좋은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두 자녀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주님은 편안하게 이 가정을 찾아온 것이 아니죠. 지금 주님은 갈릴리 모든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바라보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르다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들어야 되죠. 이것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뜻이요 그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선택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주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녀는 내 생각대로 바라보고 무엇을 해야 할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먼저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깨닫고 선택하기 때문에 그녀는 제자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여자들은 말씀을 듣고 경청하는 이러한 그 제자직에서 배제가 되었습니다. 여성들은 가정에서 음식을 만들거나 이 가정일을 하는 것으로 제한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여성들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려고 하였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고 따르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크게 칭찬하신 이유이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름을 맞이해서 아주 분주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여름을 잘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여름에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도 아마 고민하고 기도할 겁니다. 이번에 여름을 어떻게 잘 보낼 수 있을까? 여름 수련을 어떻게 잘 보낼 수 있을까? 아마 이런 생각할 겁니다. 오늘 강구 영상을 보니까 우리 소년부와 중등부에 우리 자녀를 보내면 가장 좋은 선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마르다처럼 마음이 분주한 우리에게 마리아를 소개합니다. 마리아는 마음이 분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나를 위해서 고민하지 않았죠.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마리아가 주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선택한 이유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여름 우리도 주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주님을 모시게 될 때 이 마리아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넘치게 되리라 믿습니다. 항상 주님 모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교회와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